오늘 말씀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천상에서 24장로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24장로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진짜로 복음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전체의 수를 육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받은 총수를 영적 이스라엘로 표시합니다. 그때 육적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의 제자로 시작된 12사도 제자로 24의 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전체 영적 이스라엘의 지금 남아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계시록 4장 4절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큰 무리와 같은 자들이요, 계시록 4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는 것을 볼 때 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과 동일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자, 이들이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어떻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기 전에 이 개역 한글 이 번역이 아주 의미심장한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천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면류관을 던진다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불만 있는 자들이 그래 나 이거 안 쓸래 하면서 벗어 던지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요 너무나 어색한 겁니다. 그런 해석보다는 반대로 그거 대단한 상급인 양 폼잡고 거들먹거리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개역 한글판이 아주 디테일한 면까지 잘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대표하는 것이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남제일교회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천국과 지옥의 간증으로 유명한 분인데 지금 고인되셨는데, 그분이 천국에 가서 천국 초소에서 사는 성도들을 다 만나봤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 세상 도시들과 같은 주택들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는가 하면 빌딩들로 이루어진 곳도 있다. 어느 곳을 가니 높은 빌딩 네 채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는 천사에게 저 높은 빌딩은 누구의 집이냐고 물었다고 해요. 가장 높은 빌딩은 미국의 전도왕 무디 선생의 집이고, 두 번째 높은 집은 감리교회 창시자 영국 출신의 류안 웨슬레 목사의 집이고, 세 번째로는 이탈리아의 성자 성 프란시스의 집이라고 했으며, 네 번째 마지막 집이 한국 최권능 목사 전도왕의 집이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을 만났다는 간증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들으면 참으로 유치하죠. 그런데 그때는 교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왜? 다들 상급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상급 받는 자들이 다 이 전도왕이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상급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은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열심히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11조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하고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아주 그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그래도 그런 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을 던지는 사건을 천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상급인지 모르고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받은 영생이 상급이 아니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고 면류관을 내려놓는 장면이 아무리 봐도 어색하란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 해석이 여러분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거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상급을 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이 상급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롭게 깨닫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을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얻은 구원이 상급인지 거저 받은 은혜인지도 모르고 천국에 가서야 내가 받은 구원이 상급이 아니라 거저 얻은 선물이구나. 그래서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은혜적이지도 않고 뭔가 어설프고 억지스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부활체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상태 그 후인데, 바울은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썩지 아니할 몸,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그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잘 맞지가 않죠, 성경과. 여기 보면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난다 했어요. 여러분, 상급론은 나의 가치와 욕망을 챙기는 썩어져야 할 것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어이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성도가 상급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 납득이 됩니까? 천국에 가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신령하지도 거룩하지도 은혜롭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그렇다면 본문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장면을 천상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또 성경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이는 구원의 보상, 상급인 줄 알았다가 천국 가기 전에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여러분, 천국이 성도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고 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천국을 사는 것이요,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삶이 바로 면류관을 내려놓는 행위로 묘사한 것이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내가 노력해서 보상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통치, 다스림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날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맛보는 그 체험이 천년 통치, 천년 왕국의 삶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무력함과 나의 특별됨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내려놓는 행위는 천국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직분과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나에게 당연히 부여된 권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상급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되고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장로는 장로로서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예수께서도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사도는 사도로 대우해 줍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회자를 정식으로 임직을 세우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와 사례비를 지급하여 목사는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목회에만 전력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당연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에게
매이면 사람들의 종이 돼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만 하고 원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맡긴 그 복음 전하는 일만 자유롭게 내가 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도로서의 권위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대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직분에 걸맞는 권위를 내려놓는 것을 그는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거기서 한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기고 권위를 주는 것은 반대로 나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런 제약의 틀을 벗어던지고 어떤 제도와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전도했던 분입니다. 본문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장면. 여러분, 이 표현이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껏 쓰고 있었던 면류관이 부담스럽고 왠지 부끄럽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잘 믿어서 상 받은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갑자기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것은 그 모습이 자신들이 창피했다 이겁니다.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뭐라고 그들이 자백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영광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때 그랬어요. 이건 하늘의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로 이끄는지, 이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면류관을 보좌에 던진다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24장로들의 자백을 볼 때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독차지하며 자신들이 받고 있었던 권위주의와 명예욕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교만한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시록 4장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에 대해서 많은 것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면류관이 각각 다른 면류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면류관은 그 사람의 행위와 충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었거든. 여러분, 먼저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을 볼 때 상급으로 인식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 본문은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눈앞에 두게 된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죽기까지 네 믿음을 지켜라 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충고가 아니라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순교라고 해석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 생명을 끊는 것을 생각하는데 나의 믿음을 죽기까지 증명하는 것을 죽기까지 충성한다, 죽기까지 믿음 지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견딘다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임이 끝에 가서야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엔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얘기하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은 끝날에 가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성도가 순교하지 않고 배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지키는 자, 영생,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인데, 믿음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순교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과 별개로 받는 또 다른 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 자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 영생 얻을 자임이 언제 가서? 끝날에 가서 그것이 증명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인지, 아니면 헛된 믿음인지 그것이 드러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옳다 인정받은 사람만 받는 것으로 생명의 면류관.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죠. 이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몬, 2절에서 사용된 페이라스 모이스, 이 시험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속이는 자로부터 비롯된 나의 육신이란 자아의 표출인지 그것만은 반드시 구별해내시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 페이라스모스, 이거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믿음의 추초. 내가 필요해서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뭔가 필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끝에 가서 결국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믿음이 시험을 이겨내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내 자아 확장을 위한 악한 자에게서 속은 호황된 믿음인지 반드시 그분은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옳다 인정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구원, 즉 영생 후에 내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쯤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여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상반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구원받은 그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상급과 같이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편지하기를
뭐라고 결론을 맺는가 하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이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이것에 옳다 인정받은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처럼 의의 면류관도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죠. 로마서에서 우리는 나의 의를 내놓기에 앞서 그 믿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반절에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게 있는 이 의는 어떻게 해서 생긴 의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서 얻은 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가된 의, 그냥 부여된 의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우신다 하는 거예요. 전가된 의. 이 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는 의인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게 내가 만든 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주신 의니까 이 의가 그분 앞에 배척당할 염려가 필요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든 의, 내가 의롭게 행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한 이 가장된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 그 만나는 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준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가 전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결과물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서로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나를 전도한 예수께로 이끈 또 그분이 또 나의 자랑이 되고 서로가 자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생명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사역한 결과물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자랑거리예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복음 전도의 결과물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전도의 결과물이 왜 그토록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까지 했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증거요. 내가 주님에 의해 쓰임받았다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이 맡긴 사역의 결과물을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종의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다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그거 묻지 않고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일했느냐, 일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물으시라. 그러니까 우리 이 전도 결과가 자랑이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물론 칭찬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거 묻지 않고 진짜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일했느냐, 일하지 않았느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이처럼 우리 전도에 대하여 내가 한 것이라고 자칫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또한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상급론이 이번이 2번째인데 다음에 3번째까지 갈 것입니다. 세 번째에는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저준 선물이 또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것은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바울은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집 짓는 것에 건축에 그리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일에 비유합니다. 어떤 재료를 집을 짓느냐 중요한데 이것들이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자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자가 있을 것이고 물을 주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각각 자기 형편대로 일한 대로 자기들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도의 결과에 대하여 전도한 사람이 그 상을 받게 된다고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하여 공을 들이게 되고 전도된 자가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중요성은 반대로 전도받은 자가 자기를 전도한 자를 섬기게 되고 나에게 구원을 준 전도자로 권위와 존경을 표하는 것이 지나쳐서
난 바울파요, 난 아볼로파, 이런 파가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요?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도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의 전도의 능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는 바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는 깨달음이 바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행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은 것을 천국에 들어가서 한다고요?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면류관을 다 벗어 던졌습니까? 어때요? 나는 다 벗어 던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 이런 세 가지 경우는 아직 던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나 성경 다 알아. 나 하나님 말씀 다 행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 내가 전도했어. 내가 전도했어. 이거 고쳐지지 않는 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한 번 벗어 던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누가 여기다 뭐 면류관을 쓰겠어요? 써주겠어요. 이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너 잘했다 그래, 너 상이다. 그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거들먹거리도록 하는 그 속이는 자가 그렇게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겠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영생,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이것이 상인 줄 알았는데 영생 자체이며 죽도록 충성한 자, 즉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구나. 그리고 의의 면류관, 이것은 내가 어떤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청가된 의를 받은 자들,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자랑의 면류관, 전도의 결과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주인에게 왜 그렇게 기쁨이 되었는지, 그들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도마저도 나의 능력과 재능과 기술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이 깨달음, 이런 것들이 면류관을 보좌에 말없이 내려놓는 은혜의 왕노릇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잖아요. 이러한 오만부순한 잡대한 생각, 이러한 썩어질 생각, 이러한 욕된 생각을 그냥 다 가지고 천국 간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 그 은혜의 왕 노릇이 어떻게 행해지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종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라. 왕노릇 하는 것,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들 때까지 왕노릇 한다 그랬어.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천년 왕국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머리에 쓰여진 쓸데없는 그런 멸류, 교만의 멸류관, 그러한 내 욕심의 멸류관, 이것을 벗어 던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그 연습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천사도 깨닫는 거예요. 천사도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왕노릇은 내 안에 높아진 것들을 교만하고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내가 대단한 자라는 자기 확신과 그리고 그 건방짐, 이런 내 안의 원수를 끌어내리는 이 작업이 그리스도의 왕노릇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노릇은 군림하거나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장악당하는 것, 침몰당하고 함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노릇이다 이겁니다. 계시록 4장 24 장로들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금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는 은혜로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24 장로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불필요한 상급에 대한 고뇌적인 생각 나로 사로잡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상에서 24 장로들이 머리에 씌워진 그 면류관을 왜 보좌 앞에 내어 놓으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지, 그것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줄만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전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거룩하고 강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바로 천년왕국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복당하고 하나님에 의해 장악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함몰되어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도, 나를 오직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로 하신다고 한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왕노릇 들어간 자들이라면 날마다 24 장로들이 그 머리에 씌어진 금배를관을 벗어 던지듯이 날마다 벗어 던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정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는 상급주의 보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간의